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그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는 게 유독 버겁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뒤틀린다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이 바로 집안의 화장실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동시에 기운을 씻어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물이 막히고 흐르지 못하고 오염되면 그 기운도 정체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씻는 자리에 그릇된 욕심을 놓지 말라고 하셨지요. 화장실은 단지 위생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씻어내는 수행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기에 탐욕을 쌓아두고 있다면 재물의 기운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자리입니다. 어둡고 습하며 배출과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세 탁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특히 화장실 문이 주방과 마주보고 있거나 현관과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기운을 정화하는 곳이지 무언가를 저장하고 쌓아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그 안에 물건을 쌓아두고 놓아두고 심지어 장식까지 하며 그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물건, 혹시 도반님의 화장실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치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빨랫감입니다. 특히 더러운 속옷, 양말, 땀에 젖은 옷가지들이 화장실 구석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곧 정화의 기운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더러운 기운과 습기가 엉켜 집안 전체의 재물 기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비우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공간에 더러운 것을 쌓아두면 씻기기는커녕 닦기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에 빨랫감을 놓는 것은 복이 떠나는 지름길이다 라고도 하지요. 특히 빨래 바구니를 두되 뚜껑이 있는 것으로 하시고 자주 비워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다만 책, 신문, 잡지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책이나 잡지를 갖다 놓고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는 기운의 순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책과 종이는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습기와 탁기를 빨아들이고 그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특히 물기 많은 화장실에 오랫동안 놓인 책은 스스로 썩어 들어가며 기운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결정이 자꾸 흐려지며 마음도 눅눅해집니다. 재물의 기운은 밝고 정갈한 곳에 깃드는 법. 화장실에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비움과 정화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형이나 패브릭 장식입니다. 간혹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화장실에 천으로 된 발매트, 커튼, 인형, 아기자기한 장식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이나 소문 기운을 쉽게 빨아들이고 습기를 오래 머금는 속성이 있어 탁한 기운을 집 안 곳곳으로 전이시킵니다. 특히 인형처럼 사람의 형상을 본뜬 물건은 화장실이라는 배출과 정화의 공간에서 머물게 되면 사람의 운기를 흩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운을 닮은 물건은 그 사람의 운을 흔든다는 말도 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애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간에 애착을 두지 말고 비움의 공간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욕심을 붙들어 장식하려는 마음이 곧 운을 막는 업이 됩니다. 네 번째는 향초와 디퓨저입니다. 의외이지요. 많은 분들이 쾌적함을 위해 향을 놓지만 풍수에서는 향이란 기운을 전환하는 매개체로 봅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본래의 기운을 정화해야지 다른 기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향은 사람의 감정과 심리에 영향을 주는 강한 매개체입니다. 이 강한 기운이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과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심신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사무실 일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화장실에 향초를 오래 두면 결정력이 떨어지고 재정운이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화가 우선이고 향기는 그 다음입니다. 유명한 고승께서도
맑은 물에 향을 더하지 말라. 탁할 때 향을 써라 하셨습니다.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은 탁기를 덮을 뿐 결코 지우지 못합니다. 5번째는 오래된 공병들입니다. 다 쓰고 남은 샴푸통, 빈 치약, 유통기한 지난 로션, 다 쓰지 않은 채 쌓아둔 화장품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지 버리기 아까운 물건일 수 있으나 풍수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탁기를 머금은 음의 찌꺼기로 봅니다. 특히 치약, 샴푸, 세제 같은 액체류는 기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상징적인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남아 오래 방치되면 화장실의 물기와 뒤엉켜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물질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가야 하되 집안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인색한 업의 결과입니다. 탁한 물이 고이면 썩듯 남은 것들을 그대로 두면 집안의 기운도 썩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곧 복을 여는 일입니다. 도반님, 집안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면 화장실은 그릇을 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씻는 자리에 찌꺼기와 어지러운 물건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복이 찾아오려 해도 발을 들일 수 없겠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씻어야 복덕이 자란다. 우리가 화장실을 정갈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치워나가는 일은 곧 우리 삶 속의 욕심, 집착, 무지를 하나씩 덜어내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끝에 맑고 고요한 기운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운이 살아나면 재물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릇 속에 담겨지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 머물러 있는 물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우고, 비울 것은 비우는 것. 그 간단한 실천이 곧 당신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물질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 그 마음이 깃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그 집에서도 가장 묘한 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도 도량이 되고 마음이 혼탁하면 그 어디도 지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도 도량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기운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먹은 것이 걸러져 몸에서 나가듯 마음속 찌꺼기도 그 자리에 쌓입니다.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곳이기에 거기에는 더 이상 무엇을 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비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욕심을 담고 물건을 쌓고 장식을 놓는다면 그것은 수행자가 도량의 탐욕의 물건을 늘어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향 좋은 향초를 피워도 마음이 정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운 장식으로 꾸며도 거기에 업장이 남아있다면 우는 맑게 흐를 수 없습니다. 도반님, 화장실을 단지 쾌적함의 공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는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자리요, 내 업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수행자가 매일 도량을 청소하듯 우리도 매일 화장실을 정갈하게 해야 합니다. 욕심의 찌꺼기인 공병, 탐욕의 장신구인 인형, 부주의한 습관이 담긴 책 한 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은 깨달음을 가리는 가장 두터운 어둠이다 하셨습니다. 그 삼독은 형태 없는 마음의 그림자이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실체 있는 물건에 담아두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치운다는 것은 단지 청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움의 끝에서야 진정한 복이 깃듭니다. 집안에 재물운이 돌고 기운이 트이고 삶의 순환이 다시 맑아지는 것은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장실에 불필요한 것을 치우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빈 공간에는 하늘의 기운이 깃들고 빈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듭니다. 도반님, 오늘부터 화장실을 달리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매일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량입니다. 그 도량을 맑히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복은 자연히 그릇에 가득 차 넘치게 될 것입니다.